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많은 긴 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서 한 번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고 넘어지도 일어나고 엎어져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멋지게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30년의 세월 참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는 세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역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뽑으시고 불러셔서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가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다 가르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뒤에 잘 들려요? 내 정인이 되라 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성령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동참시켜서 불러주시고 그 일을 행하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불렀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불렀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쓰면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인간, 사람을 이미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마음에 먹고 작정하고 결정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서 우리 인간들이 그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줘야겠는데 어떻게 알려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써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빼내는가를 사랑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을 깊이 알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랑에 전율되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깊이 알면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감동과 감격, 그 사랑이 1절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그 사랑을 깊이 넓게 하나님을 깊숙이 알고 나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감탄사와 명령어를 섞어서 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넓고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3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숙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들이 복을 받는 이 30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보라, 감격이 온다는 것이죠. 감동이 온다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그 깊이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꼬 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바라보고 보라, 감탄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다, 온갖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다 세상 죄를 청산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깊이 감동을 하며 감격하며 보라. 이 보라는 것은 어떤 이쁜 여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야, 이쁘다, 저걸 봐라, 이런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야, 저걸 봐라, 이런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충격을 받고 감탄을 하고 절규를 하는 그 사랑의 깊이 안에서 감전돼 버리는 이 엄청난 감격에서 나오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는가를 깊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을 일이 있지만 감동에 이렇게 무디진 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받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00번 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 사랑합니다. 그죠?
천만 번을 들어도 사랑이라는 말은 지겹지를 않아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말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람처럼, 바닥난 우물처럼, 아니 눈물이 말라버린 이런 시대에 아무리 큰 사건을 바라보고도 겪어도 눈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를 보면 정치는 흔들립니다. 경제를 보면 경제는 바닥입니다. 문화를 보면 온통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말 성경에 반한 것이죠.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깊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사회의 문란과 사회의 어려움과 사회가 망하는 것과 즉 그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정치적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깊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망하게 하고, 또 동성 케어 축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회를 망하게 하는, 그리고 인권정책 기본안을 또 바꾸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입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의 뉴스를 들여다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 행위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테러를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떤 편에 들어서 들어주기도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살인이 살인을 하고도 몰래 감춰버리는 시대 속에서 강가에 던져버리고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짓고,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웠던 못 배웠던, 나이가 들었던 안 들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미래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성경 전체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계속 짝사랑하면서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기다렸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도 기다렸고,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기다리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잘못됐다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면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압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호세아야, 음란한 아내를 네가 취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 음란한 여자가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잘 알다시피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음란합니다. 그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음란한데 호세아 보고 그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네 아내를 삼아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인데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추잡하고 못된 음란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호세아의 입장,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음란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다른 걸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많이 배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못났어도 잘났어도 많이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웠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며 그 죄를 감당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서 죄악에서 건져낸 그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이요 거짓말쟁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고 살인성이 있고 마귀 안에 있는 거짓말이 있고 남을 속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 깊이를 알고 나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갔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쫓아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허영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오만이 있습니다. 독선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남을 누르고라도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율법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DNA가 바뀌었다. 마귀의 DNA에서 하나님의 DNA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부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못된 짓을 하고 살인죄를 졌고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인 것입니다.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는 내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DNA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이미 죽음의 상태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특사령이 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나의 주로 고백하고만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 되는 관계 속에서 뗄 수 없는 피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이 관계를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가 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보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빠지면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의 재산과도, 여러분의 자녀와도,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도,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알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깊이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희생하고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래도 이걸 다 갚을 수가 없는 그 깊이를 알고 나면 이것도 부족하고, 내 몸을 드려도 부족하고, 내 재산을 드려도 부족하고, 나의 삶을 드려도 부족하고. 아멘 좀 해봐. 나 힘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게 제가 이렇게 호흡도 이렇게 좋지를 않고 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드리는 것은, 보라,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사랑을 알고 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나를 용서 받지 못할 나를 용서해 준 걸 보면 보라.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레만이 쓴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못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감격.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물러갑니다. 더러운 생각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교만이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굉장한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면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나가서 마귀를 물리치고, 전쟁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 그건 뭔 말이에요?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착하게 삽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삽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예수 믿으면서도 어찌 그 모양이냐? 예수 냄새가 안 난다. 예수 향기가 안 난다. 네가 무슨 집사냐? 집사냐? 잡사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어요? 겉머리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행동을 보고 너는 나보다도 못하지 않냐?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그 말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뭘 모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마귀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가 흘러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한 형태 그 상태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비웃는다고 쫄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남들 보기에 조금 도덕적으로 미숙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더러운 생각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돼요. 절제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위로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나누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자라간다면 나중에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장차 미래의 소망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김새는 세상 사람과 같지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손해가 와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축복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율법을 줍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 지금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끗하게 만들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뺏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 전쟁터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훔쳤습니다. 그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남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줄 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깨끗할 때,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는 절대적으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정직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미래의 소망, 미래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늘의 천국에 가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은 마귀가 물러가요. 내 안에서 절망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고백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끗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30주년을 맞이해서 한 사람도 여러분들은 다른 고백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